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날 예전에도 사실 인기 있는 강사, 또 인기 있는 설교자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또 강의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훌륭한 강사요, 또 좋은 설교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강의를 해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실 듣지 않으면 그 모든 강의와 설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다 내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에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설교자에게 달려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런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 옥토밭과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은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그나마 아합 왕은 잠시라도 회개할 때가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절대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제 말씀을 들어보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쳐가지고 이제는 죽을 어떤 그런 상태에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낫을지 안 낫을지를 신하를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물을 신이 없어가지고 그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넌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신하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좀 부드러운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때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그 죽어가는 와중에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50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요즘 군대 체제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자기의 병을 물으러 이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정식으로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예를 갖춰서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군대에 50부장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한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해서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합 때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을 연락하시고 이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이렇게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반의 그 긴 가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그 예언대로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알았을 것인데, 그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절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바꾸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50명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게 했는데, 이 50부장도 상당히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닮아가지고 교만한 태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좀 조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태울 것이다 하는 순간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50명을 다 태워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왕도 소식을 들었을 텐데 좀 그때라도 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하시아는 또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50부장도 엘리야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똑같은 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이전 사람들처럼 너희를 태울 것이다 해서 또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이 다 불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건에도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또 세 번째 50명을 50부장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면서 이전에 그 50부장들은 엘리야 보고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는 직접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나와 우리 부하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에게 간구하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해가지고 그와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게 되는데 엘리야는 왕에게 가가지고 또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하죠. 이스라엘에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묻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참 선지자도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아하시아는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아하시아와 또 50부장 3명, 2명은 죽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하시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고요. 또 성경을 보면 바로왕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간경화라고 하는 말이 병이 있죠. 이 간경화라고 하는 병은 간이 딱딱해져 가지고 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가 또 몸의 이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심해지면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가 심해지고 또 암에 걸린다든가 병에 걸리면 간을 이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런 어떤 간경화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경륜이 생기고 나이가 먹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오늘부터 내가 부드러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팍한 사람도 내가 일부러 나는 강팍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팍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내 의지와는 어떤 때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의 현재 상태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조정하시지만 오랜 시간의 세월을 거쳐서 현재의 결과에 이른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냐? 사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사철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밭을 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씨 뿌리고 다음에 또 씨 뿌리면 그냥 되지 왜 그걸 밭을 가나. 그런데 밭을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땅을 부드럽게 해야 씨가 스며들고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제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내 고집 또 내가 하던 패턴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무감각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의 그 책망을 싫어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런 어떤 기사들을 보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야기로 상대방의 죄와 잘못만 보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부드러움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작은 죄라도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죄라도 회개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질 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전혀 감격스럽지 않은 거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에 말하면 첫사랑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십자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데 이것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자각하는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 삶에서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회개하게 하시되 정말로 작은 죄라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무엇보다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이 자그마치 3번이나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을 보냅니다.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2번이나 50부장이 그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번째 보냄을 받은 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상당히 아하시아의 모습과 대조적이죠. 그때 이 엘리야는 그와 함께 가서 다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끝내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 속에 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늘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